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얼마나 좋겠어요. 옆에 있는 친구, 집사님들에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분의 성함을 불러주시면서 다윗과 같은 평생의 기도를 가지고 살면 정말 복될 겁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시편서 23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서 23편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아사의 기도도 만났잖아요. 그리고 또 한나의 기도, 또 히스기야의 기도, 또 아굴의 기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인생 마지막에 이 시편 23편을 하나님께 올리게 됩니다. 그의 유년 시절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면 불우했습니다. 일단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얻어온 자식처럼, 마치 자기 자식이 아닌 것처럼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바울은 스스로 나는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존재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형제들도 다윗을 살갑게 대해준 적이 없습니다. 가장 다윗을 비난했던 사람이 누구냐? 형이었습니다. 허풍쟁이, 뻥쟁이, 거짓말하는 아이. 이렇게 다윗의 어린 시절은 불우한 환경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에 온 이스라엘이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기하는 왕 사울에 의해서 쫓기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될 정도가 되었고, 그렇게 10년이 넘는 방랑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늙음하게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도망치게 됩니다. 아주 모진 일을 평생에 걸쳐서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한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만났던 그 위대한 기도자들을, 그 기도를 다 한 사람입니다. 민족을 위한 기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자기 자녀를 위한 기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4명의 사람이 겪었던 모든 것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영광의 순간도 있었고 너무나 비참하고 억울한 상황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나는 내가 도망자일 때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 때도 내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억울하고 곤란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항상 함께 계셔서 내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유년 시절에 부모님에게도 학대받고 버림받았지만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광 중에 있을 때도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내 주 되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건 그분의 영광이지 내 영광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하니 튼튼한 풍족함도 없었습니다. 많든지 적든지 감사할 뿐이었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억울한 일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불우한 환경 있지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싸울 수도 있습니다. 아주 말 안 듣는 자식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환경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 인생의 말미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오기 전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 인생 어떤 시절에도 뒤돌아보니 부족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는 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고백을 들어볼까요?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자시고 나는 양이라는 겁니다. 자, 물가로 갑니다. 푸른 풀밭으로 갑니다. 푸른 풀밭으로 가서 좋아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까 좋아요. 그게 좋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좋다는 겁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가 인도하시는 도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광야가 됐든 푸른 풀밭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광야로 가면 거기에 구름 기둥이, 저녁이면 불 기둥이, 광야로 가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그 기쁨,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편에 그늘이 되어 주실 것이라. 얼마나 멋져요. 오늘 여러분이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고 여러분 정말 억울하고 원통한 그 시절을 지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이야기의 끝은 반드시 좋다는 걸,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하나님은 소생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잘 보세요. 소생시킨다는 건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겁니다. 즉, 내 영혼은 거의 죽을 뻔했었습니다. 억울해서, 힘들어서, 분해서, 원통해서, 너무 힘들어서. 근데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된 겁니다. 보십시오. 도망자의 신세였을 때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겼냐? 호리병처럼 생겼습니다. 마을은 이 안에 있고 들어가는 길목은 하나였습니다. 그 민족이, 그 마을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도우러 갈까요? 말까요? 왜? 동료들은, 부하들은 반대했습니다. 들어갔다가 사울이 그 소식을 알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들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들어갑니다. 도와줍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배신자가 있어서 쪼로록 사울한테 가가지고 다윗이 왔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우리나라 속담으로 치면 도가내든 쥐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궁시렁궁시렁 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그들 중 하나가 사울에게 갔으니 빨리 떠나라.
하나님이 알려주셔가지고 나옵니다. 그럼 부하들은 어떤 얘기합니까? 거 봐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일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곤란당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사람은 나를 배신했지만, 야,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냐?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지 않았느냐? 사울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왕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 사람은 하나님 못 이깁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의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승리할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송시키시고. 이거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뒤에 말씀 너무 멋져요. 어디로 인도합니까? 의의 길. 의의 길은 뭐냐면 옳은 길. 우리가 말하는 옳은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길이 옳은 겁니다. 자, 나를 소생시킨 다음에, 다윗을 살려놓으신 다음에 저쪽에 고자질했던 사람들, 나빠요, 좋아요? 나쁘지요. 죽을 사람들 살려줬더니 가서 고자질했잖아요. 자, 의의 길은 뭐냐면 복수하는 게 아닙니다. 고자질을 했어? 내가 너를 도와줬는데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 아니요. 복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복수하지 않은 건 내 의지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 사람들은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나에게 악으로 갚았잖아. 근데 나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걸었어.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얻었고, 이걸 이루신 분은 누구? 하나님이시야. 이렇게 영광을, 내가 원래 좀 성격이 좋잖아. 내가 좀 원래 좀 관용하잖아. 난 큰 그릇이라 해가지고 그런 거 견뎌낼 수 있단 말이지. 이렇게 말 한 번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있었지, 내가 어떻게 그랬겠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다윗이. 어떤 다윗인데요? 어렸을 때 불우한 다윗, 부모님께 사랑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다윗, 대선지자가 신방 왔을 때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너는 양이나 지켜라, 쫓겨났던 다윗, 배신과 배반으로 얼룩졌던 그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자꾸 해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그래서 그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좀 좋은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다녔어요.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그 어린아이에게 양을 맡겨놓으니까 뭐 사자도 오고 곰도 오고 늑대도 오고 엄청난 시련을 겪었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도망자의 생활 때도 몇 번을 죽을 뻔했습니까? 억울한 일은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지금의 입장인 거예요. 그 사망의 골짜기 다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편안하게 하셨으니까, 지켜주셨으니까. 골리앗이 나를 죽일 수가 없었고, 사울이 나를 죽일 수가 없었고, 블레셋이 나를 죽일 수가 없었고, 아말렉이 나를 죽일 수가 없었고, 그 밖에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아주 한반치 하거든요.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를 지키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빼면 이 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빼면 뭐가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되길 바라요.
말끝마다 하나님인데 이게 누가 뭐라고 못하는 게 정말이잖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도와준 것 같았는데 아니었지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앞에 뭐를 차렸다고요? 잔치상을 탁 차리고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왕 세우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극적인 반전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6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올 겁니다. 지켜줄 겁니다. 이 얘기예요. 양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마지막 결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끝나죠. 결론은 뭐예요? 1절이 뭡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마지막은 뭡니까? 난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어요. 이로 끝나는 거잖아요. 시편서 27편 4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읽어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자, 다윗은 평생의 기도가 뭐랍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마지막에 평생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은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힘들게 살아요. 인생의 내리막길입니까? 인생의 오르막입니까? 너무 힘듭니까?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고통감, 고독이 찾아옵니까? 그러나 길게 보시고 멀리 보세요.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집에 가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그리고 23편에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돼야 합니다. 누구의 기도요? 내 기도.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지 새기셔야 돼요. 나의 한 가지 소원은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선포하셔야 돼요. 지금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겠습니다. 마지막도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 말고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가장 완전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그게 한으로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과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모든 사람들은 다 억울하다. 다 억울하다. 뭐 어떤 분만 여잔데 막 남자 행세에다가 뭐 가신 전 뭐라고 있잖아요. 억울해하잖아요.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세상에 그 사람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다 억울해요. 안 억울한 사람 봤으면 저한테 신고 좀 해주세요. 인터뷰 좀 한번 해보게. 다 억울해요. 그런데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 안 억울한 사람이 아니라 다 억울한데 그 억울함이 풀린 사람이 있고 그 억울함이 안 풀린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억울함이 풀린 사람. 아마 사울은 억울했을걸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억울해. 억울해. 억울해.
억울해. 나도 억울해. 근데 옆에 있는 그 사람도 억울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 억울함이 풀린 사람. 왜?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린 이 땅을 살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될 겁니다. 그 소망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많잖아요. 전부 다 전도해야 될 사람이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인의 수를 늘리겠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억울한 사람의 그 억울함을, 그 한을 주님이 풀어주신다. 그걸 여러분이 가서 간증하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려면 나에게 이 다윗과 같은 평생의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27편 4절의 기도를 풀어놓으면 시편서 23편 1절부터 6절까지가 되는 거고, 이것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사의 기도, 한나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아굴의 기도가 다 하나가 돼서 다윗의 기도가 되고, 이 다윗의 기도는 오늘 나의 기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